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앞에 두고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귀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음성을 동일하게 들으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되었을 때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신앙 성장을 위한 캠프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곳에서 목사님이 아마 그 참가자 중에서 가장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이 정말 따뜻하게 섬겨주시고 정말 극진히 대접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귀한 그런 캠프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억이 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그 스태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온유하셨고 정말 웃는 얼굴로 섬겨주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그분이 한마디로 완전 막장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조폭이셨는데 조폭에서 중간 보스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정말 죽도록 패봤대요. 죽도록 많은 사람들을 패봤고 음란한 짓은 정말 끝까지 해봤고 마약, 담배, 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죄는 다 지으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고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지금도 행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웃으며 삽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 중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그 간증이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성경책 있죠?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거기다 담배를 넣어서 담배를 말아 피우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게 성경책을 찢어 담배를 피운다. 이게 목사님 어렸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놀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러한 심각했던 죄인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도 나중에 정말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제대로 믿고 나면 내가 이렇게 획기적이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나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았을 때 정말 그런 드라마틱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 어렸을 때 마트에서 장난으로 이제 과자 이렇게 훔쳐서 배에 넣고 나오다가 마트 주인 아주머니한테 발각돼서 정말 어머니에게 맞았는데 빗자루에 이렇게 쓰는 빗자루 있죠. 그 나무로 된 빗자루가 정말 두 동강이 날 때까지 엄청나게 맞은 다음에 혼난 다음에 다시는 마트에서 물건 훔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은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심을 믿기 때문에 일어난 이 회개로 인한 것이었는지 그런 획기적인 변화,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목사님이 학생 때 나도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담배를 말아서 피웠다든지 조폭에 가담해서 많은 사람들을 때렸다든지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런 심각하고 큰 죄가 목사님 삶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걸 수도 있겠죠. 이제까지 범하였던 수많은 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회개를 했지만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딱 돌아서서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한 죄에 대한 유혹과 실수와 넘어짐은 지금도 아마 지속되고 있는 것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그리고 믿은 후의 지금의 모습, 정말 드라마틱하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세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인생이 변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었다가 대학생이 된다라든지 학교만 다니다가 이제 직장에 가서 직장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제 내가 엄마나 아빠가 되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있는 큰 변화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의미 있는 변화, 진짜 변화가 뭘까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뭐 대학 간다던가 직장 간다던가 결혼한다던가 아기를 낳는다던가 누가 죽는다 이런 어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변화 말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변화, 가장 의미 있는 변화,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그 변화, 그 사건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바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되는 것에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요즘 우리 고등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죠. 사실 이번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고등부에서 먼저 확인하고 질문해야 될 것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은 정말 예수를 믿느냐? 정말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그 변화가 있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그 변화, 그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느냐, 그 거듭남의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그럴듯한 나은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라든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하나의 더 힘을 갖는다든가, 갖고 있으면 유익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죽어서 가는 이생안전보장보험, 뭐 예를 들면 죽은 다음에 난 천국 가게 되었다,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나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이기에 더 이상 이 땅의 성공과 출세와 야망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은 이 세상의 미련과 욕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도덕적 혹은 윤리적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은 죽음, 그것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주님 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의 시작이요,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다. 내 죽음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디도서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던 목회자 디도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그레데 사람들은요, 당시에 좀 정말 질이 좋지 않고 죄악된 사람으로 좀 유명했어요. 그래서 1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장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근데 여러분,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악했던 그레데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악한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어가 뭐예요? 우리도 전에는.
전에 그렇게 어리석었고 불순종했고 정욕과 음란의 종노릇했고 악하고 가증스러웠으며 마음이 미움이 가득한 그 모습이 바로 바울과 목회자 디도를 포함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아직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목회자 디도도 그레데 섬의 교인들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다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땠든 상관없이 모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 나 자신의 행복 위해서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내신 등급을 더 올려서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더 잘 되려고, 그래서 친구들과 경쟁했고, 학원에서 등급을 내려가는 게 싫어서 그 등급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예배 끝나기 전에 여러분 학원에 달려갔던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더 안정적이고 연봉 높은 직장에 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그럴듯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에 나에게 더 유익하다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애써왔던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음란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되면 금방 음란을 추구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딱 되면 거짓말 쉽게 했고요. 매번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친구 편가르고 다투고 뒷담화 했잖아요, 여러분. 아직 학생이기에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절제하긴 했지만 언젠가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즐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절제가 필요에 의해서지 왕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여러분 바로 내 인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닥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행복하고 잘 살고 복되게 살면 되는 것, 이게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고백한 거예요. 물론 여전히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행복을 먼저 둘 때가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을 구하며 사는 그런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우리가 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과 은혜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고백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그 변화, 그 예수 믿는 변화의 증거는 삶의 주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양되었다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인생 이렇게 되어도 저렇게 되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 이 주권의 변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주권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해도, 매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인의 삶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억울해서 서운해서 마음에 막 화가 분이 일어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내가 다시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선택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혼절 순교를 그냥 가벼이 여기며 성윤리에 무너져서 음란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사건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외롭지만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술 마시고 술 취하는 거는 이제 어떤 사회생활의 필수 요소,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닥 죄될 게 없다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이 내게 찔림이 되어서 술을 절연히 끊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변화인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변화는 의로운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변화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변화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가 임한 변화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그 성령에 부어지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식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정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정말 이 예수 믿는 진짜 변화의 증거가 너에게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앞에 섭니다. 너는 진짜 예수를 믿느냐? 너의 삶의 주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느냐? 너는 너의 삶의 주권이 변한 이 변화를 너의 삶에 보이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의 변화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겉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내 내면 가운데
내 삶의 주권을 모두 주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변화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그 변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또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서시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주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우리 고등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학업과 가정과 미래 위에 아직도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광주 이 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이제 병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